오늘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무거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몰락을 지켜본 시인의 내적 고통과 백성의 끔찍한 고난이 묘사되어 있지요. 시인이 자기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시온의 고통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어린 자녀와 젖먹이 아기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하고 어머니의 품에서 죽어 처참한 광경을 모사함으로써 백성이 완전한 멸망을 전면에 배치하여 무고한 희생의 죽음과 하나님의 가혹한 분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딸 예루살렘을 부르며 무엇을 위로할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며 시온이 당한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뇌동증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일어나서 부르짖어야 된다고, 울부짖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보면 11절과 17절까지는 시인의 탄식이 나옵니다. 11절과 11절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3절과 14절은 무엇으로 너희를 위로할까? 어떻게 너희를 위로할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 백내장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 때 걷지도 못하던 그 시기에 제 딸이 이 수술을 받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제가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보호자 혼자만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집에 오고 제 아내가 수술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수술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는 거죠. 길거리에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절하는 아이들이 넘쳐났답니다. 계속해서 북한의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상황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굶주리고 메말라 있는지. 그래도 지금은 좀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시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지고 힘든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장면과 그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아픈데 부모는요, 그 어머니는 오죽할까,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힘든지. 심지어는 죽어나가는 그 모습까지 보게 되어집니다.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보호받고 생명을 영장해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 당시의 상황은 안겨서 죽어가는 그 아이의 모습. 이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하겠습니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재난과 고난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인 그 이 시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무엇으로 말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글을 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렸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건 어떻게 너희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고 그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고쳐줄까? 이 세상에 그 누가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이런 처참한 광경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들이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그것은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쓰면서 늘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저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것을 먼저 내려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경청이라고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는다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내가 몸소 행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져야지 올바른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분별할 수 있기 위하여서 저희들은 주의 말씀 앞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서 계속 있으면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계속 듣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뭐였냐면 15절과 17절에 원수들이 조롱하는 모습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지만 이 세대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싶은 것을 내가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처참한 환경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바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날, 곧 여호와의 날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날이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진노하는 날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호와의 진노하는 날, 여호와의 날이 우리 수치가 온 천하에 드러나는 상황이 생긴다라면 이미 생겼잖아요.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참 그것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18절과 19절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일어나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될까요? 주님, 제가 거짓을 믿고 따랐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나의 원하는 것을 내가 따라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통곡하는 이러한 시간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자녀가 죽어나가고 공고해지고 공핍해지는 그 환경에 있는 이들 가운데 저희가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그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저희는 그들에게 뭔가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의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 저에게 이런 안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중보자로서 오히려 서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필요합니다. 혹이나 우리 가운데,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님, 이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국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중보하는, 주님께 도고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잣대를 재고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들을 나아가고, 그리고 또 아울러 내 한국교회와 내 교회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소망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만 있는 것을
여러분들,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거기서 끝나시면 아니 됩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기쁨의 감격에 감동하여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을 때는 나는 심판받는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아는 것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십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으십니다. 다루십니다. 이런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저 사람이 너무 힘드니,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 저 사람 말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좀 더 나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더 힘든 사람을 보내주셨다고. 한번 그 예화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면, 내가 다루어야 돼.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서 성숙함으로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한 일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 걷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작업들을 하셨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것이 와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그것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철저하게 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깨뜨려야 됩니다. 아닌 것처럼 회칠한 무덤으로 쌓아두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포장을 참 잘합니다. 저도 포장을 참 잘해요. 이 포장지를 잘 접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제 마음을 잘 포장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하고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관계하는지에 따라서 동일하게 하나님과도 내가 그렇게 관계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마치고 이 모든 끝맺음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아이고 모든 것이 다 좋고 좋은 거지, 모든 것이 다 나은 거지, 교회니까 은혜롭게 덮어야지, 또 있어야 되겠지만 공의로 다뤄야 될 것은 공의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예스와 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고 더욱 분명합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은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주변의 상황들은 좀 어떠신가요? 가족의 상황은 좀 어떠신가요? 그 상황을 보고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렇지 라고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맞아, 어떻게 도와줘야지,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모든 필요가 필요하겠지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교제할 때에, 저희가 삶을 나눌 때에 이러한 나눔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일찍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말씀이 무거웠죠. 그런데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와 그리고 열왕기 상하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서 하나님 계속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처럼 나는 너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냐라는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나의 어떠한 생각, 사고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입술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가 있는지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면서 사는지, 정말 하나님이 뜻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과 태도가 올바르지 못했다라면 이 시간 좀 돌이키는 기도하시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달라고, 이 깊은 영혼 가운데 회복시켜 달라고 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